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어른이 아이를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그건 도리죠. 그건 세상 어느 순간이 돼서 그 어떤 사람이 묻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도리란 다른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착하고 경건하게, 착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산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참된 도리입니다. 약삭 빠르고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나만을 생각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 바른 도리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도리가 있는 세상은 앞서 말한 대로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최선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도리고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꿈꾸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세상의 도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니냐. 40년을 지나도록 광야를 살던, 40년이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던,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의 생각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도리, 불변의 법칙, 옳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다 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라는 그 진리를 모세는 지켜냈고,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기어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담긴 그 도리대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네요? 형통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맞다 하는 것을 너희가 믿고 따르면 형통할 것이다.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 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경험한 경험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단강 도합, 요단강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됐지만 요단을 가를 때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게 되어야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은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서
갈라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이 말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모든 이에게 그 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아주 재밌어요. 그게 길갈에서 행한 일인데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구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지명하고는 조금 어떻게든 연관되자면 연관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재미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길갈에서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피가 잘라낸 사람, 그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었고 선민이라 여겨졌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길갈까지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일까요? 받지 않은 백성들일까요? 다시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길 원했던 야곱의 딸 겁탈했던 그 집안들도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기준이었고 선민의 기준이었고 택함받은 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 때 태어나 자라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보다 정확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남자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자면 할례 받아야 구원인데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하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구원, 선민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무언가의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기준은 뭐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든 말들이 옳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이지 할례를 받았던 이방인이든 여자든 아이든 종이든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었죠. 그게 길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뭐로 건넌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건넌 거고, 길갈에서 전쟁터 바로 앞에서 군사들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며 일주일간 끙끙거리며 고통받는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다?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잖아요. 다.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여리고 사건인데, 여리고 사건은 더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어딜요? 여리고를요.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일곱 번째 날에는 6바퀴 돌고 뭐 한다? 나팔 부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려요. 전쟁인가요? 전쟁이죠.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육적인 전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차지한 땅이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 여러분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갈 그 세상은, 함께할 세상은 그런 세상일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요단이 갈라지듯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었던 모든 장애물이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로가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길갈이 할지라도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례하라면 내 고통 감내하고 할례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도 그들의 어려움도 굴러가게 하실 겁니다.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고 믿음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담장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 싸움이었는데 이 아이성 싸움에 가기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져요. 첫째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외투 하나를 훔쳐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사고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백성들을 보냈다가 36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6명이 죽은 것 때문에 도망쳐 나온 이야기가 아이성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앞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건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길갈에서도 믿음으로, 여리고에서도 믿음으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것을, 아간의 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탈취물들 중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까짓거 그거 하나 갖는다고 문제가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까짓거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외투, 그것이 저거보다 못하다는 생각, 내가 저걸 가져야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욕심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야겠다는 생각, 그것이 들어왔던 게 아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개인 소유를 취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것을 채워가야 되는데 이후에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긴 재물도 나눠 갖게 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예쁜 옷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떠나서 오늘 뭐 예배 끝나고 청소 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양복 버젓이 차려입고 청소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청소복으로 갈아입어야죠. 전쟁하는 군사들은 전쟁하는 사람답게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예쁜 고운 외투 입고 전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내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좀 나은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행복한 형편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더 욕심내지 말자고요. 더 욕심내는 것,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족하다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그것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 패하는 요인임을 알고 승리를 위해서, 내 삶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아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아이성이 작다는 착각이었어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이것도 신앙생활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첫째,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도 가능해. 이걸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착각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요단이 갈라지듯이 우리 공동체가 갈라지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걸로 난 만족 못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이 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들이 앞으로 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공동체가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요. 기브온과의 전쟁입니다. 이 기브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실수를 또 하게 되는데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악한 것, 강한 것과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한 것을 타협하는 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악한 것, 강한 것과 타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약해 보인다고 타협하는 것도 잘못이 됩니다. 왜요? 그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과 걸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맞다고 그래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악한 것과는 타협하면 안 되죠. 강하기 때문에 굴종해서 타협하는 것도 안 돼요. 너무 약해 보여서 불쌍해서 타협하는 것도 안 된답니다. 그 어떠한 타협은 내게는 선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맞춰지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서 바로 오늘 본문인 11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는 여호수아의 임무가 맞춰지고 각 지파의 임무로 위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도리, 앞서 말한 도리를 행하는 거죠.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를 하라? 하지 말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약해 보는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강한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와 요단이 갈라지고 무너진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너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전쟁은 끝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23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난 겁니다. 내 전쟁은 이제 끝난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내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때에 위임해 줍니다. 바른 도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유념해 주세요. 요단과 여리고를 건널 때 뭐로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할례를 했더니 굴러갔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아이성 또 아간의 죄. 아이성에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착각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브온 전투에서 말하는
악해 보이는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강해 보이는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무엇보다 약해 보여서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도 타협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반복이 12절부터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기준을 조금씩 더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맞는 건 끝까지 맞는 거다. 나는 그 맞는 것을 지켜나는 사람이 되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다.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다. 하나님 없으면 난 할 수 없다. 그리고 타협하지